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로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변화를 통해 참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복의 근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 네.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는 형제들이. 네. 자,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다 이미 사실 오늘 읽은 말씀들은 제가 워낙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강해를 안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10번, 20번, 100번을 강조해도 참으로 정말 약함이 없고 더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충분히 그것을 과연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단편적인 대답이라도 할 수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트니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증인, 그래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분명히 교회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그러면 머리는 누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아예 이게 한 귀절로 나와요. 골로새 1장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즉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몸은 교회고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걸 한 구절에 딱 나와 있는 걸 기억하시려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들은 잘 노트를 하셨다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몇 달 동안밖에 못하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줄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자, 교회를 여기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that is 그런 뜻이죠. 그럼 이게 이제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에요. 거룩하여지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에요. 네. 이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고 곧 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오직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교회를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세 가지 이름이 나오죠. 여기도 지금 이름이란 말이 나와요. 이름 세 가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첫 번째 누구요? 이름. 주, 그 다음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고 교회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셋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제가 다시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의미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제가 이 부분을 했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2절 말씀에 오늘 에베소 말씀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초적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단어 설명을 좀 한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12절 제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누가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누구를 온전하게 하세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시게 하는 목적은 교회를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성도 안에서 거룩해졌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고 그것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온전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온전하게 하시는가?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다시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각 사람에게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에게란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성도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의 하나님 은혜는 좀 다릅니다.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자,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장 적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과 또 그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해요, 받는 은혜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거는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근데 여기서 은혜가 뭐냐면은, 본문에서 이 문맥 속에서의 은혜는 뭐냐면은 은사를 가리킵니다. 은사.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그죠? 카리스. 굉장히 듣기 좋죠. 벌써 원어로도 듣기가 좋아요. 카리스. 막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죠? 카리스. 네. 네.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이렇게 더워서 그런가? 오늘 에어컨이 이렇게 섰네요. 자, 카리스.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시는데, 그것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돕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각각 다양하게 그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카리스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그게 은사예요.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면은 은사는, 카리스마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뒤에 문맥을 보면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은혜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 카라 하면은 뭔 뜻입니까? 카라.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카라. 카라 하면 이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이게 다 이제 관련된 단어들이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카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기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받은 이 은사로, 선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길 때 기쁘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는 성도도 기쁘고,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활용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정말 이 은사 굉장히 귀해요. 섬기는 은사가 정말 중요해요. 성경 어디 구석에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돕는 은사가 두 번째로 나타나요. 성경의 순서에서 은사 가운데. 그만큼 중요해요. 돕는 은사, 뭐 섬기는 은사 비슷하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은사,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권위도 없는 것 같고 지위도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길 때 어거지로 기쁨 없이 섬기면은 그건 은사가 아니죠. 하나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할 때 기쁨의 바이러스가, 그냥 행복의 바이러스가 그 주변에 전파되는 거죠. 전염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어디에서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섬김의 은사로 섬기는 거하고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사의 구체적인 예.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초대교회의 직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직분. 초대교회의 직분. 지금의 교회가 아니라 당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 직분이에요. 여기서 4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혹은 5개의 직분이라고도 하는데 4개의 직분이 저는 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먼저 이 직분을 보기 전에 본문 말씀에 보면 처음과 끝이 어떤 단어가 있는지 잘 보세요.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11절에? 네? 어떤 단어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11절 처음 뭘로 시작해요? 그가. 제일 끝에 단어는 삼으셨으니.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삼으셨다고 돼 있는데 본래 이게 이제 맞아요. 예, 이게 좀 이렇게 곱게 포장한 말인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직역을 하면 그가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사람이 뭐 되려고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직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콜링을 받은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나와서 이 직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콜링을 받았다면 할 수 있지만 신학교를 나왔다고 이것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엉터리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식으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안 되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런 은사를. 이 은사를 주실 때 그 소명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 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만 사도라고 해요.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에도 그 자격이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 선지자. 신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자들이에요. 혹은 전한 자들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래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정말 복음적인 분들은 이 두 개를,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 캐톨릭에서 뭐 사도, 누구 사도, 또 뭐 계속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 위에다 뭘 덧붙여가지고 온 세계 딱 보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게 하는 이러한, 이것도 캐톨릭에서 하고 있죠. 교황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초대교회 이후 이 두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시대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딱 사용하시고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혹시 여러분 앞에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 이 복음 전하는 자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비교를 해보면 좀 쉽습니다. 목사는 어때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주로 한 곳에. 물론 뭐 가끔씩 어디 출타도 하고 또 어디 뭐 세미나도 가고 그러지만은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죠? 주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빌립.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도,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던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죠. 그럼 이리저리 막 가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예예요. 그게 이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자, 네 번째, 목사와 교사 해서 이제 둘 같은데 사실은
성경 말씀 이렇게 영어로도 보면 분명하고 우리 성경보다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 계속 어떤 사람 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서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앞에 사실은 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이자 교사로.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개의 직분이라고 안 하고 엄밀히 얘기한다면 4개의 직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는, 즉 목사인 사람은 목사는 뭡니까? 목사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원어적인 얘기를 한다면 목자잖아요.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목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이에요. 친다는 것은 말씀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또 어떤 것을 잘 하지 않을 때 교회를 위해서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을 확 끌어가지고 옳은 길로 가게 하고, 어거지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목자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 교사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라는 것은 이 2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은, 물론 이벤젤리스트를 선교사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집사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볼 때 목사와 선교사 정도 이렇게 대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직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주셔서 사람들이 그 콜링을 받고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 뒤에 12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성도들이 나옵니다. 자, 이 11절에 이렇게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유는 그래서 12절에 이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각 성도에게 아까 뭐를 주셨다고 했어요? 은사를 주셨는데, 이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각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로 계속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양하게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네. 그럼 그러면 다 대답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대답 못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갓 거듭난 사람들은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네, 이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련시키면서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들을 섬기도록, 그래서 봉사하여, 이렇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은사로 봉사하게 해서 주님의 몸,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고 개발하게 하고, 또 그것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그래서 더욱더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온 그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로 봉사하는 것을 통해 기쁨을 주고 받고, 또 결국 그런 성도를 이루어진 그리스도 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이게 바로 은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네. 자, 그러면은 13, 14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믿음 성장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믿음 성장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죠. 믿음 성장의 목적 혹은 믿음 성장의 방향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 어느 정도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보다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역시 이것은 계속해서 교회에게요.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는데, 그렇게 성장하는 목적 혹은 방향,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단적인 교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단적 교훈 당연한 거죠.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꼭 이단적 교훈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제가 한 두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복주의 사상. 네, 기복주의 사상. 하나님 잘 믿으면은 복 받는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그 복의,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뭐 승진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부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또 대학교에,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거고,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 있죠. 그러나 떨어지는 것도 복이고, 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 승진 못하고 정말 힘들게 아슬아슬하게 사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복주의 세상은 그런 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다다익선, 모든 것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게 기복주의 세상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생각하면은 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약해서 쉽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자식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내가 자식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가. 이 자식이 무조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이 자식이 무조건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무조건이라고는 안 하겠죠. 웬만하면 넣겠죠. 뭔가 좀 찔리니까, 뭔가 좀 배운 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의 풍조예요. 이런 거에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예, 세상의 풍조를 볼까요? 예, 세상의 풍조. 이거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그냥 끝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추면, 딴 사람 비추지 마시고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네. 이게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는, 그래서 이렇게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이 있고 정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은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태도가 나와 있어요. 아까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은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태도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방법이 좀 좋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치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방법이 좋지 못한데 결과가 좋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은사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태도는 좀 잘못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15절 말씀에 안전장치로 딱 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또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태도가 뭐냐? 사랑 안에서 진리,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truth.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speak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참된 것을 하여, 말하여 하지 않고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래 이 단어가 성경의 원래 원어가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 있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번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그냥 한쪽만을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to be의 의미가 있고 to speak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동사로 쓰인 거 참된 것을 하여 했을 때 이 하여가 to be의 뜻과 to speak 두 개의 뜻이 다 있어요. 즉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being이 돼야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to speak 해야 되고 to be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한번 이것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 안에서 말하라. 예. 우리의 혀가요, 진리를 붙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것만으로는,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진리가 우리의 혀를 사랑으로 붙잡도록 해야 돼요. 진리가 우리의 혀를 사랑으로 붙잡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진리를 살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혀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진리는 우리의 혀를 사랑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큰 프로덕트를 많이 생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신뢰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고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결과가 16절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그 모든 결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그 결과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새누리교회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정말 좀 더 아주 그냥 역력하게 리얼하게 좀 느끼고 싶으면은 거꾸로 제가 읽어보드릴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가 막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단절되고 해체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그 몸이 쪼그라들며 사랑 안에서 부서지느니라. 그럼 안 되겠죠. 주님의 교회가. 16절은 결과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제가 12절로 오늘 이 말씀을 각자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12절에 말씀을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에 쓰인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와요. 똑같이 쓴 단어가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물을 깁는 장면. 그물을 깁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기 이쪽 어른들은 알겠죠, 설마. 네, 형광제는 모를 것 같고. 그물을 깁는다는 게 뭡니까? 수선한다는 거예요. 수선. repair.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수선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뭐 다큐멘터리나 뭘 보더라도 항상 여기 바닷사람 여기 왔네. 고기 잡으러 가려면 먼저 네트를 항상 어부들이 레디를 시켜놔야 돼요. 항상 구멍 난 거, 찢어진 거, 끊어진 거 이거 항상 해놓지 않으면 가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미리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근데 지금 제임스와 조언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전하게 하여 단어하고 그물을 수선하다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수선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졌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간과 overlook이라고 표현합니다. 간과해 주세요. 봐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왜 성경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여 계속 진행형으로 나와요? 왜? 우리는 뿌리는 그렇게 이미 돼 있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찢어져 있고 네트가, 어떤 성도들은 네트가 저렇게 찢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찢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수선이 돼 있고.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자신도 그렇게 자신이 모르더라도 자신도 어딘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그 사람의 가시로 나타나요. 그 찢어진 네트가 때론 그것이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하면은 그것이 가시로 나타나요. 방어. 때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으로 나타납니다. 아픔으로. 아픔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참 다 수선이 돼서 언제든지 낚시할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온전해져야 됩니다. 수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하는 방법이 기계적으로 어떤 목공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고 말함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전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어떻게 이 한 주간 앞으로 적용해 놓으면 살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성도들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먼저 살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며 정말 그 은사의 목적대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